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거룩한 의무와 사명을 가진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들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킴으로 그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열심히 이루어진 결과물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복구되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언제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거룩한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 성도와 교회는 언제나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멈출 때 곧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영적인 교제는 단절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항상 원수 마귀 사탄이 노리는 바이기에 언제나 사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체성이 와해되고 약화되는 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해 온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출중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셨지만 보십시오. 사탄 마귀는 또다시 예배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사악한 계략을 꾸미고 이에 그 하수인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던 이스라엘의 찬물을 끼얹는 일을 획책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충직한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이 일을 주도한 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 도비아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의 한 큰 방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시키는 참남한 악을 범한 것을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다시 레위인들을 비롯한 성전 봉사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물을 떠나 여호와의 전을 이탈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급기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는 사태가 재현되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황급히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 이 심각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솟게 되도록 조치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사악한 사탄의 역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성도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 되어지는 사악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일들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들의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지금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있어 왔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렇게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해 나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가장 큰 죄는 이렇듯 하나님 경외함의 도를 버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고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졌던 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원인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이 고질적인 죄악이 그들에게 존재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결국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신 10계명의 제4계명의 준수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무너질 때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 역시 무너지게 되었고 선민으로서의 모든 정체성은 뿌리까지 흔들렸던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십과 도비아에 의해서 벌어진 성전을 죄악으로 오염시킨 문제를 수습한 느헤미야는 이어 백성들에게 널리 번지고 있었던 안식일 준수의 영적인 해이함의 문제를 또다시 이어서 해결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의 타락, 그리고 성전에서 성물을 맡은 자들의 공백은 이어 백성들에게까지 전방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급기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백성들에 의해서 지극히 가볍게 여겨지는 영적인 심각한 타락의 상황으로까지 확산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급격히 다시 영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이어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서 개혁의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날들 곧 안식일에 내가 유다에서 포도즙 틀들을 밟고 있는 자들과 곡식 단들을 가져오는 자들과 나귀들 위에 싣는 자들을 보았다. 그리고 또한 포도주 포도들과 무화과들과 그리고 모든 짐을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자들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그들이 양식을 파는 날에 엄하게 경고했다. 그리고 두로 사람들이 그 안에 물고기와 모든 상품을 가져와 거주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안식일에 유다 자손들에게 팔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타락과 배도는 지도자에게서 시작되어서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그 마음이 멀어지고 있었던 눈에 띄는 증거는 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었는지를 통해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남한 일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어떤 이들은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 즙 틀을 밟고 있는 자들이 있었고 곡식 단을 옮기는 자들, 나귀들의 짐을 싣고 있는 자들이 느헤미야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는 그것을 파는 일들이 예사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런 장면들을 느헤미야가 목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두로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주일의 상거래, 안식일의 상거래 행위가 매우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아주 정착을 해서 물고기와 각종 물건들을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팔기도 했던 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로 사람은 고대 지중해 지역 전체를 무대로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했던 페니키아 상인들을 뜻합니다.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제 마음대로 예루살렘 성을 출입하고 성 안팎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안식일 준수의 계명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였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엄히 명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완전히 우습게 취급을 당하고 있던 이러한 모습은 불과 얼마 전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으면서 영적인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그래서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것이 인간 실존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며 어릴 때로부터 그 부모들에게 출애굽을 주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들으며 자라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경험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실 때 나라를 잃어버린 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고통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듯한 어리석은 삶을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삶의 문제, 삶의 그 필요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안식일을, 오늘의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수하지 못하는 중대한 신앙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민으로서의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대한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함인데 이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국 그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배도와 배교에 준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올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법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증거는 이제껏 하지 않던 일들을 주일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여행을 떠나고 주일에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주일에 쇼핑을 하고 영화를 보고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떱니다. 주일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주일에 TV나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컴퓨터 게임에 푹 빠져서 주일에 남은 하루를 보냅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구멍이 뚫린 영혼이요. 절대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사탄은 전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대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일 까닭이 없고 결국 그 죄를 깨달아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 한 그는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줄곧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 없이 주일을 범하는 자가 어떻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반드시 고통과 괴로움과 후회 속에서 주일을 범한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뜨거운 눈물의 회개를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그는 이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일의 모든 예배와 거룩한 성도의 모임과 교제를 가볍게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경고합니다. 성경과 모든 신앙 고백서와 교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거룩한 지침들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임의대로 세상에서의 사사로운 우리들의 일들을 처리하고 그것을 위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그날은 종일토록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날입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신앙의 양심을 속이는 죄를 계속
범하고 있습니까? 왜 이 날을 예배의 시간을 제외하면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날로 여기는 것입니까? 주의 날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를 받을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명백한 죄가 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그들은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규례를 먼저 짓밟는 것으로 그들의 타락이 언제나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그들의 생계와 삶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이 경건할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매매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상인들을 끌어들여서 이 참남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의 도를 잃어버릴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지를 성경은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다라는 의미는 경고하다, 훈계하다 이런 뜻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는 이 악한 일이 무엇이냐?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을 우리 위에와 이 성읍 위에 가져오셨다. 그러나 너희는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으로 이스라엘 위에 분노를 더하고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이 사악한 죄악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유다 사회의 모든 지도 계급에 있는 자들을 먼저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이같이 안식일에 악을 행하고 이 날을 더럽히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방치하고 있었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이 일에 솔선수범하며 안식일 준수의 거룩한 도를 지켰어야 되는데 그들이 먼저 이것을 무너뜨렸고 그 결과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지도 계층에 있는 자들부터 엄히 책망하고 꾸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느헤미야서 10장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안식일 준수에 대한 거룩한 서원을 드렸던 그들이 지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한 서원을 언제 하나님께 드렸는지 무색할 정도로 안식일을 자기들 마음대로 범하고 있는 이 추악한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흥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죄를 지으며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살아왔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아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민감하여 영혼을 지키는 길은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지켜 행하고 그 칼날 같은 말씀 앞에 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중단되었고 성물을 행하는 이들이 모두 성전을 버리고 떠나게 되자 영적인 이 커다란 공백을 틈타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급격히 하나님 경외하는 도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어 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멀어지자 그들의 영혼은 지극히 둔감해졌고 그 결과 그들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온갖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악한 죄인지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순식간에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영적인 심각한 해이와 태만과 부주의를 불러오게 되고 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던 안식일에까지 버젓이 이방의 상인들을 끌어들여 하나님의 나를 더럽히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낱낱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을 본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엄히 그들을 꾸짖으면서 너희 조상들이 바로 이런 짓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고 이방의 나라에 모두 포로로 끌려가는 벌을 받아놓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또다시 이런 악한 죄를 범하고 있음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더욱 심하게 너희들을 징계하실 수도 있다고 엄중하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처럼 어리석게도 죄를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에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다시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들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엄히 경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죄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결국 강력한 이스라엘의 주변의 패권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복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 반복된 죄악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존재들이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죄 아래 완전한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명백한 실존과 그 한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생이 어리석고 미련하여 매를 맞을 때에는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심으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실 때 다시 영적으로 해이해지게 되고 결국 또다시 하나님과 멀어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토록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를 통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쉬 무너지는 존재이기에 우리로서는 결코 우리 자신을 구원할 그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 대속하신 은혜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이같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불경의 극악함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가 총독으로서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들이 어두워졌을 때 그것이 발생했다. 그리고 내가 말했다. 그리고 문들이 닫혔다. 그리고 내가 안식일 후까지 그것들을 열지 말 것을 말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종들 중 얼마를 성문들 위에 배치했다. 그러므로 짐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리고 상인들과 모든 상품을 파는 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한두 번 밤을 보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엄하게 경고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너희가 성벽 앞에서 밤을 보내느냐? 만일 너희가 반복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손을 뻗칠 것이다. 그때로부터 그들이 안식일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방책을 세웁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성문을 닫아 안식일이 끝나기까지 아무도 성 안으로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성문 위에서 엄격히 이것을 지키고 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거래를 할 물건들이 또 상인들과 상품들이 전혀 진입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죄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상인들도 쉽게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장사꾼들은 성문 밖에서 진을 치고 그곳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혹은 성 안에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물건을 사줄 것을 기대하면서 성문 밖에서 밤을 새는 일들이 한두 차례 있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유다의 총독으로서 엄히 경고하면서 계속 너희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성문 안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한다면 너희들에게 무력을 사용해서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더 이상은 미련을 갖지 않고 그런 행위들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완전히 물러가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아 즉시 안식일에 더 이상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근원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성문을 닫아 걸었고 사람들을 시켜서 감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안식일에 계속 장사를 하고자 성문 밖에서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던 장사치들을 결연히 쫓아냈습니다. 모든 악의 고리들을 끊고 차단하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너진 주일 성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도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토요일 저녁 시간을 주일을 준비하는 경건의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주일에 최대한 예배에 늦지 않도록 예배당으로 이동하십시오. 예배 전에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주의하십시오. 주일에는 성경과 교리와 교리 문답사가 엄히 명하는 대로 예배와 성경 공부와 성도의 교제와 긍휼 사역에 집중하십시오. 주일의 오전과 오후의 모든 예배와 남성도 여성도 청년 부서의 교제 모임과 저녁 시간의 성경 공부 모임에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주일에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장을 보시든지 영화를 보러 가시든지 불필요한 오락과 물건의 구입을 금하십시오.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오셨다면 이제 그 모든 일들은 평일을 이용해서 하도록 여러분의 패턴을 바꾸십시오. 주일에 모든 예배를 마친 나머지 시간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고 지체들과 혹은 가족들과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교환하고 경건 서적이나 성경을 읽는 것으로 주일을 마감하시는 경건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듯이 그 동일한 정신과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으로 간주하시며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언제나 즉시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셔서 TV를 시청하신다든지 영어나 인터넷으로 영혼에 경건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영상들을 보시는 것을 멈추십시오. 한 주간 내내 성경 한 장 묵상하지 않는 분이 1년 동안 신앙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건의 독서를 멀리하는 사람이
시간만 있으면 언제나 영화나 게임에 몰두한다면 저는 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는 아직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옥의 백성입니다. 거듭난 양심을 가진 자로서 그 같은 삶을 지속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은혜가 완전히 다 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전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더러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것을 노릴 것이고 결국 어느 시점에선가 영적으로 배도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두려운 책망과 징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시간이 반드시 당신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경건하기 위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단지 그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자신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주의를 온전히 보내기 위해서 어떤 결심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하게 주의를 지키는 방법인지 여러분 그것을 모르시겠다면 목사에게 물으십시오. 제가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신앙의 척도는 바로 이 주의를 영혼의 장날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가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자는 주의를 다른 날들과 구별하여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성벽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듯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만을 개방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진리를 깊이 깨닫고 성도와 영적인 신령한 교통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만 진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철학이 시대의 정신이 바뀌고 더욱 타락하여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이 달라졌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여러분의 사적인 날이 아닙니다. 주일에 가족 모임이나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생계를 위해서 가게 문을 열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 일체의 일들을 금하십시오. 육신을 위해 오락을 즐기고 쇼핑을 하고 공연을 관람하는 일은 절대로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평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을 굳이 주일에 행하는 것은 그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명백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병자들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방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종일토록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아낌없이 그 날을 사용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이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의 전통과 그 성실해야 될 거룩한 의무에 대한 의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누구도 성경적 신학적 판단을 유보하고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전대미문에 성경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결국 공적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을 모든 교회와 성도는 이것을 개탄스럽게 여기며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성문 근처에 얼쩡거리는 장사치들을 모두 물리친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맴돌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배제하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결단하고 이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의 태도와 마음과 자세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지표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속일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린 모든 예배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였는지, 졸음과 잡념으로 일관했던 예배 버티기였는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아의 야합을 통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오염된 것을 개혁한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던 안식일 준수의 거룩한 계명에 대한 심각한 해이의 문제를 이어 개혁해 나갔습니다. 참으로 끝도 없는 개혁입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언약이 갱신되며,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이 다시 영적으로 퇴락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유약한 지도자였다면 그는 여기서 그만 낙심을 하고 포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며 예배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다시 이 일을 감당하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22절에 그리고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들어와 성문들을 지키고 있을 것을, 또한 당신께서는 이것으로 인하여 저를 위해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께서는 당신의 인자의 풍부함을 따라서 저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엄수하기 위해 영구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는 레위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그들 스스로 정결케 한 이후에 성문을 경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성문을 이제 레위인들이 견고하게 지키는 것, 빗장을 채우고 주일에는 누구도 이 문 안 밖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같이 방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으로 난 문을,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편의를 위하고자 하는 모든 문을 주일에는 굳게 닫으십시오. 주일에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들에 대한 의무보다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지체들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날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주일은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온전히 주님을 위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지키지 않는 영혼은 절대로 그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생애적인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이 그 자리에 멈춰 있거나 혹은 현저하게 계속 뒤로 물러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갈된 그의 영혼의 상태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게 됩니다. 성화는 더욱 더뎌지고 여전히 육적인 죄성의 지배를 당하는 모습들이 그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진정으로 염려하고 아끼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주일을 지켰다고 믿는 것입니까? 그대가 진정한 택자라면 이제 그만 그 생각과 고집에서 벗어나십시오.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주일을 올바로 지킨 자에게는 주일을 마감하는 그 시간에 형언하기 힘든 영혼의 감격과 충만한 은혜로 또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 영혼의 무장이 이루어집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일에 받은 모든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또다시 넉넉히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을 재충전하게 되는 은혜를 반드시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진정 그러합니까? 영혼의 문을 곧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코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를 온전히 여러분의 영혼에 담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 그 은혜와 예배와 멀어진 자들이 타겟이 될 것입니다. 주일은 인간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로 인해 영혼의 참된 안식에 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이 주일을 지켰는지를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의 규례와 계명을 어기고 그들이 방탕한 길로 행할 때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고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다만 느헤미야는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붙드심이 아니었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끼시옵소서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여전히 인간적인 부족과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개혁을 도모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어도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는 한없이 자신에 대한 부족함과 불완전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만을 구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영혼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신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서 자신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야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개혁을 열심을 다해 감당하고도 느헤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많은 충성을 하고도 시험에 드는 이유는 자신이 그 일을 했다고 여기거나 자신이 그것으로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했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심만을 바라게 될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이 같은 위대한 일들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은 그가 그만큼 겸손한 종으로 준비되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투철한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주의 긍휼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언제나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기를 소망하십시오. 주님께서 모두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지나가고 이제 주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다가올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 충성되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 된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언제나 자기를 숨기고 감추고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십자가에 구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만이 더 찬란하게 드러나고 나의 존재는 온전히 지워지고 감추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그 마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또 흔들리며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굳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그 사명을 다해야 될 충직한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목사가 부디 지치지 않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이렇게 끊임없이 개혁되고 개혁돼 가야 하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주께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일들을 자기 백성들 안에서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붙들려서 남은 인생을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치지 않을 힘을,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를 배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굳세게 지켜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날들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을, 그 뜨거운 가슴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기를,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